자,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의 어원, 또 성경에 나오는 묵상, 또 묵상의 특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잠시 좀 한번 좀 더 언급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의 어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요 한 가지만 딱 골라서 온 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또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쓰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묵상의 어원이 라틴어로 메디켈루스에서 온 말인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약, 그러니까 메디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이 봉투에 담겨 있을 때는 우리에게 아무런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약을 우리가 먹었을 때 비로소 이 약이 효능을 발휘하듯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또는 우리가 그냥 귀로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저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저절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먹었을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섭취하는, 말씀을 먹는 과정이 바로 묵상이에요.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주는 고리일 뿐만 아니라 결국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고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묵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죠. 우리 교재에 이제 여러 가지 본문을 넣어놨는데 그 중에 이제 시편 1편만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에도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항상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묵상할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과실이 시절을 쫓아서 항상 아름답게 맺어질 뿐만 아니라 또 그 나무가 마르지 않고 형통, 여기서 형통이란 뜻은 성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지요. 누구나 사람은 이 복을 추구하고 또 복을 갈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처음 그 인생을 시작하게 하실 때에 주셨던 게 복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셨던 게 사명이잖아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주셨던 이 복은 인간이 하나님의 그 원래 주신 순기능대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였어요. 자, 여기서 순기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순기능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무언가를 만드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과 교제하시고 또 그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게 인간의 순기능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순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보다 더 잘 되는 것. 네.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보다 더 잘 되는 것. 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받은 복은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이므로 그거는 나중에 더 크게 망하게 되는 거고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더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보다 더 잘 되는 것. 지금보다 더 잘 된다라는 이 말의 개념은 이거예요.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신 복이에요. 완전한 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복. 세상에서 복은요, 잘 됐다가도 다시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뭔가 해결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묶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렇지 않아요. 완전한 복이기 때문에 문제가 완전 해결되어집니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삶, 원래의 인생으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순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기능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마르지 않아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죠. 복된 삶을 살아가죠. 항상 필요할 때 과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열매 맺는 삶이 참 중요해요. 나중에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과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는 이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요한 거를 8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또 깨달음으로써 좋은 밭이 만들어진다. 이 좋은 밭이라는 것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열매 맺는 밭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좋은 밭이 되어져야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깨닫고 깨달음으로써 좋은 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요. 진리를 얻게 됩니다.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죠. 여러분,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또 형통하고 복된 길을 걷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력과 통찰력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지금의 강의의 정리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묵상 순서 및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요. 묵상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렇게 7가지로 쫙 펼쳤는데 번호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더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서 이렇게 4가지로 다시 줄여봤어요. 준비기도, 말씀 연구, 도움 기도, 고백 찬양. 기도, 연구, 기도, 찬양. 기연기찬. 뭐 이런 거. 좋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말씀을 연구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연구하느냐?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귀납적 방법으로 연구를 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는데 귀납적 방법으로 연구하자. 그런데 이 귀납적 방법이라는 게 뭐냐? 귀납적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귀납이라는 이 단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귀납적 방법의 귀납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에서 원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라는 단어가 뭐냐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 보편적 진리. 자,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정해 놓으신 원리, 즉 진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뜻이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습니다만, 진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이 세상이 순기능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심어 놓으신 변하지 않는 법칙이잖아요. 진리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심어 놓으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빠지면 세상은 기울어져요.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말씀하신 진리 중에서 세상에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이 많죠. 효도 그렇고, 오늘 다윗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감사도 마찬가지고, 또 점점 더 세상이 사랑이 사라져가고, 이런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꼭 필요한 진리들이 세상이 점점 사라지니까 세상이 자꾸 무너져 가잖아요. 파괴되져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진리는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수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이거를 지켜가야 돼요. 이거를 지켜가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원리, 즉 진리를 발견해야죠. 찾아야죠. 그래서 이 귀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어놓으신 진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사실에서 원리를 찾아낸다. 사실에서 원리를 찾아낸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해안 바다에 갔어요. 짜. 동해안 바닷물도 먹어봤는데 짜. 남해안 바닷물도 먹어봤는데 짜. 다 짜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바닷물은 짜다. 이게 원리,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바닷물은 짜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생물들이 그 안에서 공존할 수 있게 만드셨죠. 모든 환경을 만드셨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에 산소가 있어야 되고 또 뭐 여러 날씨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처럼 이 동물들이 또 살아가는 그 환경들을 하나님께서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바다도 마찬가지랍니다. 바다 생물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들을 발견해 가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는 거죠. 바닷물은 짜구나. 자, 이 귀납의 반대는 연역입니다. 연역적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연역은 뭐냐면 반대로 원리에서 사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은 짜. 이거는 보편적 진리야. 그러면 진짜 짠지 확인을 해보러 가자. 그래서 서해안도 가고 동해안도 가고 남해안도 갑니다. 짠 게 맞아. 이게 연역적 방법이에요. 자, 근데 이 연역적 방법과 균합적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연역적 방법은 답을 가지고 들어가서 답을 확인하는 거고 균합적 방법은 아무 답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균합적 방법이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죠? 근데 매우 중요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균합적 방법으로 우리가 진리를 찾아내면 이 진리 외에도 그 진리를 뒷받침해주는 다양한 사실들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느 산을 갑니다. 산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연역이라는 사람은 지도를 들고 정상까지 가요. 근데 귀납이라는 사람은 지도 없이 정상을 가야 됩니다. 누가 빨리 갑니까? 당연히 연역이 빨리 가죠. 연역이 빨리 가지만 만약에 그 산에서 길을 잃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누가 빨리 정상으로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귀납이 빨리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귀납은 지도를 들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정상을 찾아가기 위해서 온갖 데를 다 다닐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헤매기도 하고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막 그러다가 정상을 갑니다. 갈 때는 정말 어렵게 갔지만 그 산을 낱낱이 뒤졌기 때문에 그 산에 뭐가 어디 있는지를 다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할 때에도 연역적 방법, 지금까지는 아마 여러분이 연역적 방법으로 성경을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어요?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네, 이삭이잖아요. 그렇게 답을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전체 보면서 그 아들이 누군지도 알 수 있지만 그 외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 경험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연역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있고 귀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은 귀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귀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거고요. 이 귀납적 방법으로 어떻게 성경을 연구할 것이냐. 먼저 우리가 이 귀납적 성경 연구에 대한 정의를 내려볼게요. 자, 우리 함께 좀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 글씨 다 보이시죠? 1번 시작. 성경을 귀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진리를 찾아내. 네. 귀납적 성경은 뭐냐면 성경을 귀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진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귀납적이라는 건 뭐냐? 자, 2번 읽습니다. 시작. 문법적 연구 방법인 관찰, 해석, 적용으로 진리를 찾아 적용함. 네, 이것이 귀납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귀납적 방법은 문법적으로 관찰, 해석, 적용. 이 세 가지가 귀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법으로 이야기하는 귀납법. 귀납법도 뭐 문법이 있고 또 다른 수사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문법적 귀납 연구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관찰, 해석, 적용. 이것이 귀납적이다. 그래서 관찰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자가 말하는 것을 찾아내는 게 관찰이에요. 저자가 말하는 것을 찾아낸다. 저자가 말하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실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사실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해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실들을 통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게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적용은 그 관찰과 해석을 통해서 발견한 진리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반드시 실천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되고 내 삶의 이정표로 세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까지 가야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관찰, 저자가 의미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해석, 발견한 진리를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적용입니다. 자, 좀 빠르게 달려왔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시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후회하지 마시고 빨리 질문해 주세요. 없으세요?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관찰 해석 적용을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좀 연습을 해보는데 지난주 그림과는 다르죠. 네, 지난주 그림과는 다른데 저도 지금 핸드폰을 좀 켜놓고 있는데 보니까는 그림이 생각보다 좀 작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이 그림은 잘 보면은 우리나라 그 옛날 전통 그림이지만 가만히 보면은 그 회색 옷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 그 성경에 예수님일까? 예수님일까? 아니면은 이 그림을 찾아놓고 스데반 집사일까? 스데반 집사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죠? 돌을 치려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자, 아무튼 이게 그린 사람의 설명을 못 들어갖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자, 아무튼 뭐 예수님의 목사님 스타일 그림이 안 보여요. 그림이 안 보이세요? 왜 안 보이죠? 예? 그림이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는 거죠? 아니요, 전혀 안 보여요. 그냥 아, 그래요? 보이는데? 혹시 음소가 안 됐어? 화면을 좀 잘 찾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저만 목사님 나오나요? 얼굴밖에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제 그림이 다른 데가 있을 거니까 좀 찾아봐 주세요. 이렇게 화면을 넘기면서. 예. 다른 분들은 다 보이세요? 보이시면 고개 끄덕여 주세요. 네, 보여요. 네. 보여요. 네, 이영길 장로님. 장로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화면을 넘기시든지. 네. 화면을 넘기시면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요거 한번 좀 그림을 보면서 보도록 하죠. 자, 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고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아무나 그러니까 음소거 풀고 그리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음소거 닫으시고 사실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관찰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관찰은 저자가 말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 그러니까 저자가 말하고 있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그림 안에 있습니다. 사실이죠. 네, 그 다음에 두루마리 색깔이 다 다르네요. 어떤 분은 파랑색, 어떤 분은 주황색, 어떤 분은 보라색, 어떤 분은 녹색 이렇게 두루마리 색깔이 다릅니다. 이것도 사실이죠. 네. 그리고 중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화자의 머리에 동그랗게 이거 뭐예요? 이 동그란 게? 하여튼 빛이 나, 얼굴이 빛이 납니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이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씩 좀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모두 화가 났어요. 네, 아주 잘 발견하셨습니다. 얼굴들을 보니까 다 놀부 같아요. 자, 모두 화가 났습니다. 또 소나무도 있고
네? 소나무. 소나무. 아, 소나무. 그렇죠. 요 회색 뒤에 요 소나무도 있네요. 그리고 주인공이 안정적으로 설명하는 여유 있는 모습. 주인공이 네. 안정적으로 설명하는 뭔가 화난 사람들을 설명하는. 아, 네, 그렇죠. 즉 화나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안정적으로 대단히 평안한 얼굴로 설명하고 있는 모습 아주 좋은 거 찾으셨습니다. 또 다 양반들이에요. 아우 시끄러워. 네, 네, 다 양반이다. 아, 그러네요. 다 양반입니다. 네, 검은 어. 고무신. 녹색 두루마기를 입으신 저 양반은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다들 머리에 뭐가 썼어요. 갓을 쓰든 네, 예 저기를 쓰든 다 썼네요. 네, 그렇죠. 머리에 갓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요즘 신발이 아니고 고무신인지 아니면은 저기 가죽신인지 네, 음. 네, 하여튼 다 비슷비슷한 신발들을 집신이 아닌 그 양반들만 신는 신발들을 신고 있다.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보라색 요런- 옷 입은 분, 보라색 옷 입은 양반님께서는 네, 손에 낫 들었어요. 나 어머 낫 아니야? 뭐 나신지 옷이야? 도끼인지 네, 그런 거 도끼인지 낫인지 들었어요. 들었어요. 어떻게 그런데- 나 발견해요? 네, 보세요, 낫인 것 같은데? 네. 내 눈에만 자. 낫인가? 네, 자, 모두 음소거하겠습니다. 자, 잘 찾으셨는데, 자, 여러분 여기 찾으면서 뭔가 요상한 그림 같은 것도 혹시 찾으신 거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요거 보이세요? 오리. 요거 컵도 있어요. 요게 뭐냐면, 네, 숨은 그림 찾기예요. 숨은 그림 찾기여서 요게 아마 그 망치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네. 네, 거기에서 그런 그림들도 막 있어요. 네, 관찰을 잘하신 분은 또 그런 것도 보셨겠죠. 자, 이렇게 관찰이라는 것은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 각자 나름대로의 느낀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까 관찰을 하시면서도 어떤 분은 생각을 말씀해 주신 분도 있어요. 아, 저 말하고 있는 화자 예수님인지 스데반인지 모르지만 스데반이라고 합시다. 아무래도 본문에 가장 가까운 그림인 것 같은데요. 저 스데반으로 보이는 저 사람이 말할 때에 저렇게 돌로 치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겁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굉장히 평안하다. 이런 게 느낌이죠. 자기 생각이에요. 이거를 해석이라고 합니다. 해석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 느낌대로 그 느낀 것이 또 뭔가 깨달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하는데도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아, 정 대단하다. 그래, 스데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지. 아, 그래. 나도 정말 필요한 때에 사람들의 어떤 반응에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고 또 훈련을 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될 거예요? 관찰 해석 적용 중에 적용에 해당되겠죠. 예. 내가 이 그림을 관찰하고 이 그림을 보고 느낀 것을 가지고 아,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우리가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 네, 이것이 바로 관찰 해석 적용 귀납적 방법입니다. 바로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서 진리를 찾아내고 그 진리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본다면 참 많은 메시지들을 얻을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냥 단지 내가 오늘 5장 읽어야지 작정을 하고 그냥 읽는 데에만 집중을 하고 막 빠르게만 넘겨버린다면 결국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놓치고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좋아요. 다독도 굉장히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납적 방법으로 깊이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앞서 우리가 묵상 순서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도 다시 한번 좀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냥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연구, 기도, 찬양, 네, 요 순서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말씀 연구를 우리는 귀납적 방법으로, 즉 관찰, 해석, 적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번 좀 우리가 해보도록 하죠. 시뮬레이션을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말씀 성경을 펼쳐놓고 먼저 준비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 내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성령님 말씀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성경 본문이 정해져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다가 표기를 해요. 그리고 표기를 하면서 이제 그 본문을 우리가 느낀 점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왜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건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가면서 본문을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느낀 것들을 가지고 오늘은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결단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성령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오늘 감동 주시는 찬양이 있다면 그 찬양을 부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실제적으로 이제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기도, 그리고 찬양, 기도, 지금 우리 순서가 이렇잖아요. 기연, 기찬, 그죠? 기연, 기찬이니까 기연, 기찬 중에서 기도, 찬양은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귀납적 방법인 관찰, 해석, 적용, 요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좀 본문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보니까 글씨가 굉장히 작네요. 근데 이미 여러분의 그 교재에 있는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안 보이시면 그거를 좀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몇 페이지에 있냐면 네, 교재의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 말씀. 거기 본문이 있으니까 그 본문을 여러분께서 보셔도 좋고, 또 여기 좀 작지만 그래도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이 본문을 제가 읽기하고 표기한 거예요. 제 방법대로 읽기하고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을 몇 번을 읽으면서 표기를 한 거예요. 한번 좀 볼게요. 자, 밑줄 그은데 6월절 엿새 전에 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시간입니다. 시간. 네, 그러니까 언제. 자, 여러분 읽기 표기할 때 뭘 표기해야 되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교재 보시면 육하 원칙, 그 다음에 등장인물,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냐, 시간,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을 거예요. 자, 그 교재 보시면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교재 이제 표시할 때에 육하 원칙, 특별한 단어, 중심 단어 이런 것들을 표기를 하시는데 동그라미, 네모, 밑줄, 별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표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기를 했어요. 저는 밑줄 짝 그은 데를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이거는 이제 시간, 날짜를 얘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장소를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베다니에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 등장인물이 나오죠.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도 등장인물이에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예수님도 등장인물이지만 예수님은 체크를 안 한 거는 예수님은 항상 나오시죠.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은 체크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마리아, 여기서 또 등장인물이 나와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또 등장인물 나오죠.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말씀 딱 잘랐고요. 이 중에서 이제 그 지역, 또 시간, 또 등장인물 이런 것들은 다 표기를 했죠. 자,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물음표가 있어요. 이 물음표는 제가 해석을 위해서 질문해 놓은 거예요. 6월절 엿새 전에 라고 되는데,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이라,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6월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또 그 시간에 돌아가셨으니까 딱 엿새 전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뭐냐면 6월절 엿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지? 여기가 이제 요한복음이니까 다른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그 다른 성경에서는 이 엿새 전에 어떤 일들을 기록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한번 뒤져봤죠. 그랬더니 그 6월절 엿새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걷어서 바닥에 깔고 또 막 나뭇가지들을 흔들면서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했던 바로 그 날, 예수님이 입성하셨던 그 날이에요. 그 바로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셔서 베다니에 이제 이르셨는데, 그 베다니에 가신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잔치할 일을 위해서, 잔치를 참여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근데 여기 무슨 잔치일까? 웬 잔치 갑자기? 이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물음표를 집어넣고 거기다가 무슨 잔치라고 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3절을 쭉 읽다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에다가 다이아몬드 했는데, 이 다이아몬드는 뭐냐면 저한테 있어서 중심어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사건이 이따가도 몇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본문의 사건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잔치에 참여하러 오셨지만 그 잔치에 참여하러 오셔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이 하나가 일어난 거죠. 갑자기. 그 사건이 뭐냐면 마리아가 자기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서는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다 닦은 거예요. 갑자기 이 사건이 터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또 다른 일들이 막 대화들이 죽어가고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저는 향유라고 봤던 거예요. 이 향유 때문에 이 사건이 다 벌어집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다이아몬드를 했죠. 그 다음에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물음표를 해놓고 무엇을 기념해야 되는가? 이것은 이제 제가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13절이 병행구절이거든요. 병행구절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기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념하라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너희들 나를 기억할 때 이 여인도 반드시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여인을 통해서 배울 게 있기 때문에 기억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뭐지? 그 병행 구절을 찾다가 요거를 찾아서 거기다가 물음표로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4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나와요.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그거 가난한 자들을 줘야지 그거를 예수님한테 붓냐? 라고 이렇게 막 승질을 내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저자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한 의도를 또한 이야기해 줍니다.
뭐냐면 진짜 그 가난한 자에게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돈을 훔쳐가기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돈이 아까웠던 거.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또 생겼어요. 해석이 되는 거죠. 해석적 부분이죠. 뭐가 궁금했냐면 왜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고 있었고 그 재정에서 자꾸 훔쳐가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재정을 맡기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아셨을 텐데. 하여튼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건 이제 저한테 있어서 왜잖아요. 그러니까 본문 해석적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저는 본문 읽고 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문 관찰에다가 본문 해석에다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다 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 헷갈리시더라도 잘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7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그러니까 장사할 날이라고 쭉 그었고 그리고 장사할 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당연히 돌아가신 날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6월절 전날 그리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신 6월절 그 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향유를 받으셨던 이유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 옆에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8절에서 예수님의 굉장히 그 많은 감정이 포함된 거를 봤어요. 이 말씀이 저는 되게 외롭게 들렸어요. 예수님 정말 외로우시구나. 정말 외로우시구나. 그런 것도 들렸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위해서 누군가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 막으신 적이 없으시죠. 다 받으셨어요. 네, 그것이 헌신하는 자에게 대단히 큰 복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막으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 8절이 그래서 되게 마음에 와 닿고요. 자, 이제 와 닿다라는 것은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적용하는 데나 또는 해석하는 데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근거가 또 될 수 있겠죠. 자, 요렇게 여러분께서도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읽으시고 또 표기하실 때 이렇게 표기하시고 또 표기하시고 읽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물음표를 넣어 놓으시고 질문을 거기다가 쓰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녹색으로 잘 보이나요? 약간 보이네요. 녹색으로 300데나리온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거 그거 다 적어놨습니다. 요거는 제가 말씀을 읽고 표기하고 난 다음에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또는 더 보충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른 성경을 찾아서 거기다가 다 적어놓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실 때에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렇게 함께 기록도 하시고 때로는 궁금한 거 표기도 하시고 때로는 궁금한 거 찾아서 여러분이 거기다 쓰시기도 하고 기록을 이렇게 쫙 해놓으시면서 성경을 읽으신다면 나중에 볼 때에도 여러분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리고 또 성경을 똑같은 본문을 묵상하더라도 여러분이 예전에 묵상했던 것과는 또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고 표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관찰, 해석, 적용해야 되는데 본문을 관찰한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중심어를 찾고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이고 요약을 하고 이게 관찰하는 겁니다. 해석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본문을 관찰하면서 느낀 것과 깨달은 것들을 기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제 연구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적용은 이제 내가 느낀 것과 깨달은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기록하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적용이 반복되지 않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조금 여러분이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반복해서 듣는 게 중요하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반복되지 않게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 말씀 그러니까 묵상을 성경 연구를 이제 꾸준히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함정에 빠져요. 첫 번째 어려움에 부닥치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꾸 적용이 똑같아져. 어떻게 똑같아지냐면요. 내가 기도 조금 더 해야지. 내가 좀 전도 조금 더 해야지. 그 다음날 갔는데 주제는 전혀 달라. 그런데 적용은 기도 더 많이 해야지. 전도 더 많이 해야지. 그 다음날도 주제는 달라요. 말씀이 다른데 적용은 똑같아. 내가 예배 잘 드려야지. 기도 많이 해야지. 이렇게 적용이 반복되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저도 경험을 한 거고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여러분이 잘 피해 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적용이 반복된다라는 것은 해석이 되게 좁다라는 거예요. 해석이 다양하면은요, 적용도 다양하죠. 근데 해석이 좁은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해석이 좁기 때문에 적용도 자꾸 반복되는 건데, 해석이 좁은 이유는 뭐냐면 관찰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찰이 잘 되면 그 관찰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런데 관찰이 좁아지면 느낀 것도 좁아지기 때문에 결국 적용은 똑같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찰을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관찰 해석 적용 중에서 사실 관찰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어쩌면 10이라고 봤을 때 관찰은 5 정도가 5할 정도가 이렇게 할애가 될 정도로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도 관찰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석과 적용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관찰하는 방법인 거예요. 관찰 방법은 자 따라서 합시다. 시작. 같이 합시다. 시작. 중심어, 단락과 제목, 요약. 요약에서는 단락 요약과 전체 요약이 있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자, 중심어, 단락과 제목, 요약, 단락. 요약은 단락 전체로 나눠지고 해석은 느낀 것과 깨달음, 그다음에 주제 연구, 그다음에 적용은 구체적으로 반복되지 않게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거를 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귀납적 성경 연구는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문법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고 관찰은 읽기 쓰기, 해석은 왜 의미, 적용은 구체적으로 당장. 관찰은 어떻게 하냐? 읽기 쓰기를 통해서 중심어를 찾고 단락 및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이고 요약을 하고 해석은 왜 의미를 가지고 느낌과 깨달음을 찾고 주제 연구를 하고 적용은 구체적으로 당장이라는 걸 통해서 말 그대로 구체적으로 하고 반복되지 않게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그 12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좀 해볼게요. 자, 먼저 관찰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심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본문에, 죄송합니다. 중심어, 단락, 제목, 요약 이렇게 되죠. 지금 우리가 이제 중심어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중심어는 뭘 중심어라고 얘기를 하느냐? 중심어는 중요하게 생각되는 단어나 짧은 문장. 본문에서 없어서는 안 될 단어. 자,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사건이 뭐 때문에 일어난 거라 그랬어요? 향유. 향유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향유가 아니었으면 그냥 잔치 막 재밌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마리아가 그냥 갑자기 향유를 부어버리는 바람에 이 가룟유다가 갑자기 일어나고 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얼마짜리인데 지금 이렇게 해갖고 막 예수님께 야 가만히 둬. 나 장사하는데 나 이제 곧 이제 죽을 날이 오는데 그거
필요하니까 그냥 더 이렇게 막 사건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심어가 향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중요하게 생각되는 단어나 짧은 문장, 본문에서 없어서는 안 될 단어. 그다음에 반복되는 단어나 문장이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나 문장. 또 항상 반복되는 단어나 문장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등은 다 제외되는 거고요. 반복되는 단어나 문장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찾으셨어요? 뭐예요? 각 사람. 각 사람이 지금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각 사람이라는 단어는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핵심 단어예요. 반복된다라는 건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자, 오늘 담임 목사님 그 설교하실 때 그 본문에서도 고린도후서에서도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모든이라는 단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136편 1절에서도 쭉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뭐뭐뭐뭐 여호와께 감사하라. 뭐뭐 이렇게 쭉. 그러니까 시편 136편에서도 감사하라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감사하라는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또 신명기 28장 1절에서도 여러분 찾아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복에 대한 단어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이 복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신명기 28장에도 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복되는 단어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결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꼭 반드시 깊이 묵상을 하시고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뭐가 중요하기에? 라고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셔야 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이제 읽고 표기하면서 중심어를 찾으셔야 돼요. 중요하게 생각되는 단어나 짧은 문장, 본문에서 없어서는 안 될 단어, 반복되는 단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요한복음 12장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쭉 찾아보니까 저는 이 향유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한 단어다라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래서 중심어를 뭐라고 했냐면 향유로 정했습니다. 중심어를 향유로 정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관찰 두 번째는 뭐냐면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인다. 단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시고 있는 그 국어 공부할 때 국어 수업 들을 때 들으셨던 단락 그 단락이 맞고요. 성경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단락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이 굉장히 길잖아요. 성경이 내용이 긴데 이 내용 긴 거를 우리가 단락을 잘라서 따로 보게 되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발견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해져요. 그래서 이 단락을 나누는 겁니다. 단락을 나누고 그 다음에 제목을 붙이는 건데 단락을 나눌 때는 주제별 그러니까 어떤 인물들이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인물들이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대화하는 중에 뭐 A라는 사람이 대화할 때도 아까 요한복음 12장 봤을 때 예수님이 얘기할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가룟 유다가 얘기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화별로 이렇게 단락을 나눌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장면별. 장면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드라마 보게 되면은 씬이라고 하죠. 씬. 예를 들어서 이게 주인공이 막 말하는 것들을 막 카메라가 비춰줘요. 그러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딱 다른 데를 비춰주죠. 그러면서 이제 조연들이 서로 막 뭔가 이야기하는 걸 비춰줘요. 그러면서 또 딱 카메라가 다른 데를 비추면 건물을 비춰주고 그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이런 장면을 씬이라고 하는 거죠. 그 장면별로 여러분이 단락을 나누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인물별.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누구 나왔어요? 예수님 나왔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리아도 나오고 그렇죠? 요 인물별로
딱 단락을 나누셔도 좋아요. 근데 단락을 나누실 때에 본문이 아무리 길어도 4개 이상은 나누지 마세요. 가능하면. 너무 많이 나누면 결국 나중에는 한 덩어리가 되더라고요. 그냥. 그건 너무 잘게 쪼개지 마세요. 잘게 쪼개지 마시고 2개에서 4개가 가장 적절하고요. 그리고 단락을 나눈 다음에 제목을 붙일 때는 간단하게 붙이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좀 제가 묵상한 걸로 좀 보도록 하죠. 저는 사실 제가 본문을 나눌 때는 인물별로 나눴어요. 인물별. 저는 인물별로 나눴는데 만약에 자, 여기 보시면 주제별, 장면별, 인물별이 있죠. 자, 만약에 주제별로 이 본문을 단락을 나눈다 그러면 1, 2절. 자, 1절과 2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어요. 뭘 하려고? 잔치하려고. 여기까지. 단락 나눠지죠. 본문 내용이 나눠지죠. 네. 그 다음에 3절은 이제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네, 마리아의 이야기. 그 다음에 마리아와 또 가룟 유다가 막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3절로부터 6절까지. 네, 여기엔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2명의 인물이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이 2 인물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저자가 2 인물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한테 야 봐라. 누구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누구는 아깝다고 하지 않냐. 이게 너희들 누구를 닮아가야 되겠냐. 이렇게 저자가 확 비교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절부터 6절까지 잘랐고 제가 자른 게 아니라 주제별로 하면 그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7, 8절 이렇게 나눕니다. 7, 8절은 예수님의 말씀, 그 다음에 3절로부터 6절은 뭐 마리아의 행동과 가룟 유다의 개변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1, 2절은 예수님의 등장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장면별로 하면은요. 만약에 장면별로 단락을 나누면 1절 여러분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장면별로 할 경우에는 자 6월절에 엿새 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등장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카메라가 딱 비춰주죠. 어딜 비춰주냐면 이제 잔치집을 비춰줘요. 거기에는 이제 나사로의 집이에요. 나사로가 얼마 전에 살아났잖아요. 우리한테 얼마 전이 아니라 성경의 본문에 얼마 전에 살아났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그래갖고 그거 너무 감사해서 잔치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잔치집을 딱 비춰주죠. 그러면 이제 마르다는 막 일을 하는 장면, 또 나사로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 들려고 예수님과 얘기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고 막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근데 갑자기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를 가져오더니 예수님 머리 위에 착 붓습니다. 그러니까 1절 씬 1, 2절로부터 3절 씬 2, 네, 장면 딱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카메라가 그 다음에 누구를 비춰줘야 돼요? 가룟 유다를 비춰줘야죠. 쭉 가룟 유다를 비춰줍니다. 가룟 유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야, 너 그거 얼마짜리인데 네가 그거를 묻고 막 얘기를 하죠. 그래서 4절로부터 6절이 또 한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가룟 유다의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신 장면이 또 카메라가 예수님을 딱 비춰주고 예수님의 또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절, 8절. 그래서 장면별로 하면 하나, 둘, 셋, 넷. 네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주제별로 하면 하나, 둘, 세 개. 장면별로 하면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인물별로 하면은 1절에서 3절. 네. 이게 제가 한 거예요. 1절에서 3절 인물. 여기 이제 요건 예수님도 등장을 하지만 예수님은 끝에 또 등장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등장으로 1절로부터 3절 잘랐고 그 다음에 4절로부터 8절. 가룟 유다와 또 예수님 또 이렇게 쭉 나눴습니다. 그래서 혹은 4절로부터 7절, 8절. 그러니까 이 지금 인물별 보고 있어요. 저는 1, 3, 4, 8로 나눴어요. 네, 나중에 그건 설명을 해드리고 또 글을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게 나눴고 또 혹은 4, 6, 7, 8에서 인물별로 나눴을 경우는 2단락이나 3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나누면 단락 및 제목은 어떻게 되냐면 1단락 제가 한 거니까 1단락 1절로부터 3절 마리아의 향유, 그 다음에 2단락 4절로부터 8절 가룟 유다의 궤변. 이렇게 저는 제목을 붙였어요.
하품 나오시죠? 하품하시는 분 봤어 나. 네, 죄송해요. 근데 이게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해보시기 전까지는 이게 굉장히 다른 나라 별 언어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좀 들어보시고 기억해 놓으셨다가 여러분 실제적으로 연습할 때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묵상을 해 오시는데 이 요한복음 12장 1절이잖아요. 1절로부터 요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묵상을 해보세요. 숙제입니다. 발표는 안 해요. 1절로부터 8절 가지고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 가지고 여러분의 묵상을 한번 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과 또 교재를 참고해 보셔서 한번 경험을 하시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락 및 제목.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약인데요. 자, 다시 첫 번째는 중심어, 두 번째는 단락 제목, 세 번째는 요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관찰입니다. 관찰을 이렇게 세 가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약을 할 때는요. 과감해라. 요약은 말 그대로 여러분 긴 문장을 짧게 정리하는 거잖아요. 과감해야 돼요. 처음에 이 묵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성경의 본문과 요약 양이 거의 비슷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요약은 말 그대로 긴 내용을 짤막하게 줄여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는 뺄 건 과감하게 빼셔야 돼요. 네. 더 중요한 거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간략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만 기록해라. 이제 요약 두 가지가 있잖아요. 단락 요약과 전체 요약 두 가지가 있는데 단락 요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단락 요약할 때는 사실만 이야기해라. 개인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빼고. 자, 그래서 한번 단락 요약을 해봤어요. 단락 요약 1단락.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가셨다.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 간략하게. 그 다음에 2단락. 가룟 유다는 향유로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았냐고 말했지만 사실은 돈을 훔쳐가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장래를 위한 것이니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목사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익숙함의 문제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자꾸 연습하시다 보면은 됩니다. 정말 돼요. 제가 된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제가 가르치는 분들 중에서 당시 그 연세가 70 정도 되신 분이 있었어요. 국민학교까지밖에 못 나왔어요. 적용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애를 먹으셨다. 근데 그분이 열심히 몇 달을 노력하시더니 나중에는 정말 책을 써도 괜찮을 만큼의 훌륭한 묵상집을 내시더라고요. 뭐 재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매일 저한테 그 묵상한 걸 노트를 항상 검사 맞거든요. 검사 맡아 보면 여기 눈물 자국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던 거야. 매일매일 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막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 왜 이것도 몰라 그리고 막 그러면서 맨날 하시냐고 여기 눈물 자국이 있었어. 근데 그렇게도 해갖고 오셨는데 결국 나중에는 몇 달 있다가 정말 저보다 훨씬 더 잘한다라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훌륭하게 하셨어요. 저는 그분 양육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거는 다 할 수 있는 거다. 이거는 정말 조금만 그 노력하면 연습하면 다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들을 제가 그때 알게 됐죠. 그러니까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게을러서 못하는 거지 능력이 없어서 뭐 머리가 부족해서 지혜가 없어서 절대 아닙니다. 네,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요약으로 가는데요. 전체 요약은 단락 요약을 참고하시고 맥락과 줄거리가 연결되게 하시고 자신의 생각과 깨달음을 첨가하셔도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전체 요약. 이 단락 요약을 이제 하나로 묶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 마리아는 자신이 간직해온 향유 300g을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다.
가룟 유다는 그 모습을 보고 궤변을 들어놓았지만 예수님은 그냥 놔두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단락 요약도 간출인 거지만 거기서 더 간출인 거죠. 그래서 전체 요약을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이 어떤 걸 느끼냐면 야, 내가 본문을 다 이해했다라고 느껴집니다. 진짜로. 아, 내가 정말 본문을 다 이해했다. 내가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내가 다 이제 알겠어. 그래서 자신감이 뿜뿜입니다. 자신감 뿜뿜. 그리고서는 이제 해석으로 들어갔을 때 되게 여러분 깊이 있는 해석들이 나와요. 관찰이 이렇게 잘 되면 해석이 깊이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 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해석까지는 못 들어갈 것 같고요. 이 관찰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귀납적 성경 연구는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문법적인 것으로 하는데 관찰은 읽기 쓰기, 해석은 왜 의미, 적용 구체적 당장. 읽기 쓰기를 하면서 뭘 하냐? 중심어를 찾고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이고 요약을 합니다. 해석은 왜 의미를 가지고 느낌과 깨달음을 적고 주제 연구를 합니다. 이제 요거는 다음 주에 하겠죠. 그다음에 적용은 구체적으로 당장, 즉 구체적으로 반복되지 않게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적용을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찰에서 이제 세 가지가 있잖아요. 관찰.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중심어는 어떤 걸 찾냐? 중요하게 생각되는 단어나 짧은 문장, 본문에서 없어서는 안 될 단어, 반복되는 단어나 문장 이런 것들을 찾으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중에서 제가 중심어를 쭉 보니까 요 향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것 때문에 지금 요 본문 사건이 일어난 거니까. 자, 반복되는 단어의 예 같은 경우는 이제 골로새서나 시편, 신명기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중심어를 저는 향유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입니다. 단락을 나눌 때는 주제별, 즉 대화 주제, 장면, 인물, 그리고 나눌 때는 2개나 4개, 제목은 간단하게입니다. 자, 요걸로 한번 나눠봤죠. 만약에 주제별로 나눴으면 1부터 2절, 3부터 6절, 7부터 8절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요. 장면별로 나누면 1, 2절로부터 3절, 4절로부터 6절, 7절로부터 8절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 인물별로 할 때는 2단락 혹은 3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단락으로 나눴으니까 1단락은 1절로부터 3절 마리아의 향유, 2단락은 4절로부터 8절 가룟 유다의 궤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요약을 해잖아요. 요약은 단락 요약과 전체 요약이 있어요. 단락 요약은 과감하게 해라. 더 중요한 걸 선택하고 뺄 건 확실하게 빼고 그 다음에 간략하게 해라. 그 다음에 사실만 기록해라. 그래서 보니까 1단락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가셨다.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 2단락 가룟 유다는 향유로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았냐고 말했지만 사실은 돈 훔쳐가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이 내버려두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단락 요약을 하고 전체 요약은 단락 요약을 참고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하시되 맥락과 줄거리가 연결되게 문장이 연결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신의 생각과 깨달음을 첨가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제가 첨가한 단어가 있죠. 뭐예요? 궤변. 궤변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저의 그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궤변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막 끌어다 당긴 이야기, 궤변. 그래서 전체 요약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 마리아는 자신이 간직해온 향유 300g을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다. 가룟 유다는 그 모습을 보고 궤변을 들어놓았지만 예수님은 그냥 놔두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까지 전체 요약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해석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적용 부분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아마 앞부분을 좀 더 제가 요약하면서 반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을 여러분이 한번 묵상을 해 오신 겁니다. 해 오셔야 됩니다. 숙제입니다. 제가 해온 거를 보셨으니까 아마 좀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좀 비슷해도 괜찮아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다를 필요 없어요. 비슷해도 되고 달라도 또 그것도 괜찮고요. 어떤 것도 좋으니까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해 오시되 요 그 관찰까지만 하셔도 돼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세요. 그러니까 뭐 해석 적용까지 하실 수 있는 부분 끝까지 다 하시고 관찰만 해야 되겠다 생각되시면 관찰까지만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여러분 참고하시고 또 오늘 필기한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묵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다시 이제 제가 처음부터 간략하게 정리를 할 때 그때는 아마 여러분이 숙제를 통해서 얻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제 강의가 좀 더 쉽게 들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자, 질문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여러분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서 한 번 더 설명을 요구하셔도 괜찮아요. 없으세요? 네, 없으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다음 주 우리 그 찬양 준비 가만히 있어봐. 아까 누구셨지? 예, 류양임 권사님. 어디 가셨어? 가만히 있어봐. 안 계신, 여기 계시구나. 예. 류양임 권사님 다음 주 잘 준비하셔서 네,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연습하고 또 훈련할 때에 또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자생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적 영성이 우리 가운데 틀림없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연습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의탁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